여러분 그 선교와 관련해서 10, 40 창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 40 윈도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지구의 그 위도를 보면 북이 10도에서 40도 그 지역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미전도 종족이 그 10, 40 그 창에 무려 95%가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어떤 분이 그 10, 40 창 여기에 주목하고 선교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지금도 계속 선교사들은 그 10, 40 거기에 주목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도 다 거기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 40 창이라는 말도 이렇게 그동안 쭉 중요하게 여겼는데, 최근에는 4, 14 창 이런 말이 생기고 거기에 또 관심을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4도에서 14도가 아니라 4살에서 14살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4살에서 14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4살에서 14살 때 회심한 그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85%, 예수님 믿는 사람의 85%는 4살에서 14살 이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20대 이 밑에서 그때 예수님을 믿은 게 한 40 몇 %, 그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40대 넘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20%도 안 된다. 그렇게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통계들을 보면 어린 애들, 그 유아기 또 청소년, 이때까지 이 아이들에게 주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전도를 놓치면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 전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4살에서 14살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참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종교 인구, 특히 그리스도인의 분포를 보면 60대가 제일 많고 한 6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0대, 20, 30대는 한 뭐 30%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유아 청소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4년, 4년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 이제 교단만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그런데 통합측의 교회가 한 8,000개쯤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게 반절. 그리고 영아부가 없는 데가 80%. 이제 아이들 없는 교회는 한 80%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심각한 것이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단도 숫자가 지금 뭐 한 10년, 20년 사이에 뭐 한 3분의 1이 확 준다든지, 이 어린이들이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거의 같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인구 감소하고 맞물려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줄어드는 율도 그 정도 되긴 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종교적인 것도 더 떨어지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이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을 안 믿는가? 놀랍게도 청소년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인구 감소하는 비율과 아이들이 믿지 않는 그런 그 비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한 불과 10년에 한 30%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청소년은 그것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청소년 세대는 그야말로 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전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즉 그쪽이 더 취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할 때 손꼽아 얘기하는 게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가장 큰 위기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 참 잘 믿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가장 열심히 하시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도 참 이 청소년, 아동이 줄어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데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양적인 것도 문제되지만 질적인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 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교회들을 가서 살펴보면 그 아이들을 또 신앙을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신앙과 질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부모가 그나마 이렇게 강압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하다가 부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큰 의문부호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문제고, 그런 수는 허수에 불과한 거죠. 이제 떠나버리면 끝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물론 거기는 다 하나님 공동체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비참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나라 위치도 못 찾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툭 하면 외적이 침입해가지고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 저 민족한테 노예가 되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사이클을 겪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는 총체적으로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왜 이들이 이 사사시대를 겪었는가?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시대를 왜 겪었는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만에 사사시대를 맞이했는가?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데리고 정복할 그 시대는 참으로 좋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또 여호수아와 같은 장로들 그 역사를 목도한, 가나안 땅을 주신 역사를 목도한 그 세대가 사라진 후에 사사시대가 왜 도래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매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민족 전체가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는 결국 그런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전 세대가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주목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민족 전체가 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우리는 이 세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막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냥 자녀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너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고 또 그것을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학원 안 가면 난리가 나고 뭐 그런 것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한다면 야, 그건 다음에 해도 돼, 커서 해도 돼, 커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결정되는 것인데 그 시대를 지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어릴 때 그 신앙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달라도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자녀들을 보면 청년들 또 중고 이 보면은 참 마음이 기뻐요. 참 잘 자랐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좀 부족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또한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도 나누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삶으로 본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학교 위기 원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다고 했지만 그 인구 감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작년에 장신대의 어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부모 교육에 있다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의 문제의 가장 큰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목회자와 교회와 이게 문제가 크죠. 그것도 2, 3위를 다투고 있지만 1위는 한결같이 부모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이유보다 가장 큰 답변을 받은 것은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요즘 안 드리는 것입니다. 타치 안 하는 것이죠. 둘째는 부모들이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계속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된 것은 부모의 신앙 수준이 옛날하고 달리 너무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 교육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한국 교회, 지금 다음 세대 교회학교의 미래가 참 어둡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이 교육 열기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아닙니까? 유태인, 우리 자녀 잘되게 교육시키는 데에서는 자기의 이런 재물이 있으면 거의 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자기 심지어는 노후 자금까지도 포기하고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는 게 대한민국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0, 60 세대는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어갖고 자기네들의 노후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럴 정도로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 열기 수준은 매우 열정은 높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열정만큼 과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미래의 자녀들을 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실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항거하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돼 버렸어요.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그냥 살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2000년의 긴 기간 동안 사라졌던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이 사라졌다가 다시 결집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물론 로비와 자금력을 동원해서 영국을 움직여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히 그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내일 새벽기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그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그 유명한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의 뜻은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뭘 들으라는 것이 그 말씀의 내용은 딱 한 절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마음판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집의 문설주에도 새겨서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앉을 때나 서나 집을 갈 때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졌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세상 거 그거 다 나눠줘서 뭐합니까? 그거 다 써버리고 맙니다. 꼭 나눠줘야, 꼭 여러분이 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자녀, 부모 세대는 자녀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무너진 세대가 하나씩 하나씩 가정에서부터 살아나서 한국 교회가 살 것이고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가 첫 번째 책임이지만 교회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를 핑계로 뭐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교회 학교 문 닫는 거, 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바닥이고 그러니 문 닫아도 괜찮아. 우리만 닫나? 저 교회도 닫고 조금씩 저 교회도 닫고 우리는 그러니까 책임 없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교회가 뭐 이런저런 장년 교육도 있고 뭐 할 일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된 가정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입니다. 나는 좀 못해도 내 자녀들을 잘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가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현재 현실에 급급하고 있다면 정말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중직자이십니까? 항전직이십니까? 여러분 집사 재직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또한 살리려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고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학생이 남아도 교회 학교를 없애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 명 있는데 저는 우리 아동부가 부흥됐어요. 다시 2명으로 늘었는데, 그렇죠? 이게 감사하잖아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중고등부 단 한 명이 남았어도 여러분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제가 임명했어요. 올해 많이 임명해. 그냥 신실하게 그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 한 명의 학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학생이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야, 잘됐다. 교회 학교 없애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돼요, 이제는. 나가서 한 명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없어도 빈자리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그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망해가는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지금 막 부흥하고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거창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청장년 교인 수가 430명이래요. 주일학교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작년 자료니까요. 최근이겠죠. 그걸 조사해 보니까요. 전교인 430명이 다 주일학교 교사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치는 주 교사가 한 75명인데 나머지는 다 뭐 하는가? 보조교사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통지도 교사, 차량 교사, 간식 교사, 물 주는 물 교사, 기도 교사, 재정 교사 다 편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악하고 아이들이 줄어든다 낙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전교인이 다음 세대를 품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또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